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수레바퀴의 삶. 이 책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편집이 돼서 제가 편집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독창적인 책이 아니에요. 이 수레바퀴의 삶 같은 경우는 이게 CCC 쪽이죠. 거기 이제 거기에 교재에서 여기는 원래 그 교재는 이제 이 살이 4개예요, 4개. 근데 여기는 좀 확장을 해서 여러 개를 좀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를 잘 집어뒀어요. 그래서 참 괜찮게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레바퀴의 삶 다시. 그다음에 아까 길게 읽으셨으니까 박경주 일사님 읽어보시죠. 한국 속담에 가족이 있어야 틀이 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기본이 되어 있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도 원리를 알아야 잘 풀 수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초를 세워놓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집을 지을 때는 터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특히 영어나 수학을 잘 하려면 기초를 잘 닦아두어야 한다. 하다못해 테니스나 탁구 등의 운동을 잘 하려고 해도 기초부터 튼튼히 잘 배워야 그 활용성도 커지고 또 대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초가 안 되어 있거나 한번 잘못 배워놓으면 그것을 다시 고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초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수레바퀴의 삶이다. 수레바퀴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말씀, 기도, 예배, 섬김, 증거, 교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인생의 각가지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뒤에 나올 거지만 일단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길지만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중심 축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서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제 말씀을 이제 또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이 나와요. 바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살. 그게 하나씩 따로 치세요. 동그라미. 말씀, 기도, 예배, 섬김, 증거, 교제, 그리고 뒤쪽에 순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가요? 순종까지 뒤에 언급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수레바퀴 그림 나오시죠? 나오죠? 순종을 맨 가로 들어서 이제 이걸 바퀴 테두리를 해놨군요. 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중심축, 예배, 말씀, 교제, 섬김, 기도, 증거, 둘레 6개를 넣어놨군요. 근데 뭐 여기다가 사실 뭐 빼도 되고 CCS는 빼서 4개만 넣고 여기를 지금 6개, 또 여기서 더 뭐 추가할 수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자, 1번 부장님 읽어주세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6장 33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복음 1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바퀴를 돌리는 힘이 축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능력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 주인의 동글뱅이, 주권자의 동글뱅이. 예수님이 중심축이 된다.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외곽 순종이 되는 거죠. 로드시 문제입니다. 자, 1번을 상명 교수님. 로마서 11장 3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나눠보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나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네, 말씀을 읽어보세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예.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권을 통치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영광을 돌려하는 그런 자세가 됐다. 예.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리더가 돼서 이제 사람을 가르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내용이 많아지면 이제 헷갈려요. 이렇게 심플하게 속 들어가도록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곽 집사님 전문가 입장에서. 네? 자, 있으세요?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나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최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밑에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아무나 잡자 읽어주세요. 잘 아는 구절, 익숙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가 나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왜 키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셀리기도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왜 해요? 돈 벌라고, 애들 먹여 살리려고, 학비 만들려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살이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수레바퀴 중심 주권,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아멘. 네. 요거 안 쉬워요. 까먹어. 자꾸 현실의 무게에 눌려가지고요, 상황에 밀려가지고요, 사람에 치여가지고요, 그런 것들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노예로 끌려갈 때, 노예살이할 때, 감옥에서 참일할 때, 내가 이런 걸 하고 있고, 비참한 인생, 꼬인 팔자, 저 거지 같은 형들 이빨 바닥바닥 깔면서 그럼 치아 다 뽑아주고 형 만나기 전에.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로새 3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건 안 써도 돼요. 하나 쓰세요. 밑에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신세 한탄할 필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까 주인이 얘기 나왔죠. 하나님의 주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주권이 명확해지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살이에다 너무 연연할 것도 사실은 없고, 맞죠? 제 마음속에도 바울 고백이 와닿는데, 하나님께서 목숨 살려줘서 세상에 있게 하시면 주의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데려가시면 주님 보면 천국에 가니까 그것도 오케이고, 그 안에 애들한테 무책임한 거 아니냐? 하나님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것도. 근데 이제 다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하나님이 심플하셔요. 우리도 심플해져야 돼요. 머리가 좀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역동적이는데 굉장히 복잡해서 생각을 다 생각하고 계산할 거 계산하고 따질 거 다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는요, 머리 쥐가 나는 거예요, 머리가. 좀 심플하게 그냥 아멘 하고 딱 발레 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자, 2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사야 40장 12절 14절 요한일서 3장 2절 나에 대한 모든 것 역시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사실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요 대답도 아주 사람 수만큼 각기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일단 쓴 건 놔두시고 쓰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쓰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준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준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밑에 요셉 줄긋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듣던 얘기죠.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주인이 없어요. 보디발이 종들이 없어요. 주인 마님하고 자기하고 둘만 알면은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안 돼요. 하나님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하리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17살 어린 나이에 팔려갔는데 신세 한탄하면서 인성 망가지고 성격 삐뚤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처음도 그렇고 보디발이 아내가 유혹하려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니까. 자, 시편 139편 쓰세요. 요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요거 다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 아신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시편 139편.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일단 쓰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어딜 가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부터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소리에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에 가든 바다 밑에 들어가든 저쪽에 가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아멘?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만 명확해도 혼자 있는 곳에서 엉뚱한 짓 이상한 짓 안 하죠. 근데 요게 이제 불분명하니까 목사님이 보고 있으면은 그럴듯한데 성도들이 보고 있으면은 봐줄 만한데 혼자가 되면 사고 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개념, 이 절대 주권의 개념이 빈약한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약합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그래서요, 생활 양태가 이중적이에요. 남들이 볼 때하고 보지 않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남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왜 여자들 목소리만 들리고 남자들 목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쪽이 대답을 잘 안 하시나? 이쪽 테이블이 크게 했어요? 믿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더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신 분이다. 시편 147편 노래도 함께합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 구속하는 거래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이게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하는가? 이것도 답이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일단 쓰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준다. 하나님을 알수록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꽤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도 다뤘어요. 우리가 저한테도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맨날 겁먹고 무서워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막 세상에 나가기를 망설이고 막 움츠러들고 이러면 복장 터져요. 근데 애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얘 어떠한 애라도 까딱없겠다.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도 들고 위축되고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속 터지세요.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근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담대하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밑에다 쓰세요. 시편 23편 4절.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
이건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죠. 놀래지 말라는 거죠. 호들갑 안 떨어도 돼요. 너무 바둥바둥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 내용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모세는 40년이나 생고생. 그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너무 길어. 너무 긴 데는 크게 쓰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너무 길고 너무 크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참 언제까지도 귀하게 쓰고 싶어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좁아질 데가 없어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지겨워 죽겠는데 한면에서는 설레는 마음이 있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마음이 있다고. 자, 한 구절만 더 쓰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이죠. 내용대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왜 이렇게 징글맞게 굴리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굴려주세요. 근데 이게는 사실 잘 안 나와요. 더 굴려주세요. 이건 안 나와요. 욥도 더 굴려주세요. 그 소리는 안 해요. 시편 읽어볼 때 재미난 구절이 나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요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데는 나와요.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거나이다. 뭔 얘기요?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죽어.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면 그런 고백이 나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시편을 쓸 정도면 굉장히 영적 수준이 대단한 건데 그 사람도 하는 사람 많이 맞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겪었던 과정인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이게 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요. 어떤 사람은 좀 약해요. 어떤 사람은 무지 길어요. 어떤 사람은 좀 짧아요. 나는 좀 긴 것 같다 하시는 분 생각하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좀 긴 것 같다. 좀 있으시네. 나는 좀 너무 센 것 같다 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우리 곽장로님 말하는 최근에 사건 사고가 또 있었어요. 노코멘트입니다. 제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자, 4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시편 100편 27절,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도 다양하게 쓰셔줄까요? 이거 쓰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이 신뢰가 흔들리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서를 이루셔, 갚아주셔, 신실하셔, 결국 복이 되게 하셔. 이거를 확고하게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밑에다 한 구절 쓰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변함이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쓰세요. 고전 10장 13절. 고전 10장 13절. 이것도 꽤 잘 아는 구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이제 당하는 시험이 아무리 커도 거꾸로 생각하세요.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안 주셔. 근데 강도가 너무 커요. 너무 크면은요. 이거 가지고 아휴 내 인생 이러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나를 되게 높이 평가하시는구나. 이 엄청난 것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봐주시는 거구나.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시험이 크다고 생각되면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공연하게 제가 위로해 드린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요. 이게 좀 강도가 너무 세다 싶으면은 내가 이 정도쯤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구나. 어유 감사하다.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좀 센 사람하고 만났잖아요. 센 사람하고 지금. 센 사람. 아주 진짜 센 사람. 다 이겨야 돼요. 다 이겨. 여러분, 제가 막 풀 죽어서 맥 빠져가지고, 때로 지겨워한다 치더라도, 막 그러적거리고 막 인상 막 쓰고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제 얼굴이 그래도 생기가 돌지 않습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그죠?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믿을 만큼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따라합시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 번 더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뒤로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1번, 2번 넘어가야 되는데 큰 제목 1번이 있고 큰 제목 3번이 있는데 큰 제목 2번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이 큰 제목 2번을 여기 다음 페이지 62페이지 맨 위에다가 큰 제목 2 쓰고 말씀이라고 쓰세요. 제 교재나 여러분 교재랑 똑같이 없고 빠졌죠? 네. 62페이지 맨 위에다가 큰 제목 2 말씀이라고 쓰세요. 자, 중심 대신 그리스도 이게 축이고 그 다음에 살이 나오는 거예요. 6개의 살. 그게 이제 쭉 열거가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이 말씀. 네, 다음 읽어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해서이다. 자, 이거를 요약할게요. 옆에다 쓰세요. 구원과 성장. 구원과 성장. 성경을 주신 두 가지 큰 목적입니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셨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구원과 성장. 따라서 말씀이 안 들어가면 구원도 없는 거고 성장도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어린아이 신앙인들이 한국교회에 많은 겁니다. 말씀 모르거든요. 읽어주세요.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시키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을 찾아보자. 자, 로마서 10장 17절. 네, 여기는 듣기가 나오죠. 들으면 예. 이거 짧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누구로 믿음은 들으면 살았다. 두 번째는 마음의 읽기. 예. 읽기, 듣기, 듣기. 지키기 세 가지 나오죠. 읽기.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기, 듣기, 지키기. 그 다음에 디모데서 2장 15절은요. 분별하기. 이거 약간 좀 애매해요. 요 항목도.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절 11절은 지키기, 그 다음에 마음에 두기. 지키기, 마음에 두기.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묵상하기. 옆에다 쓰세요. 묵상 옆에다 여호수아 수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묵상 나오죠? 이거는 사실 이게 제가 가르쳐주는 방식이 좋아요. 말씀 선천한 5가지 방법 따라합시다.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이게 더 나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단은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를 해서 중요한 단어를 빼뜨렸는데 밑에다 쓰세요. 배우기가 여기 안 나와요. 그죠? 로마서 10장 7절부터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쭉 보면은 듣기, 읽기, 지키기, 마음에 두기, 묵상하기 있는데 배우기가 빠졌어요. 배우기 쓰세요. 여기다가 디모데후서,
디모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다음 그대로 와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부익하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17절 내용이 개역 한글과 개정이 좀 달라서 다시 바꿔 외우려고 고생을 좀 했어요. 내용이 약간 좀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거는 그냥 기본으로 기억해 두세요.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이게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 이렇게 내 것이 된 말씀을 지키는 것. 목사님 맞아요. 예? 목사님이 정리해 준 게 딱 좋다고요. 예. 우리 교장 선생님 출신 윤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딱 하는 게 기억에 오래 가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초신자든 오래 믿은 신자든 오래 믿은 사람은 깊이가 있어야 지루하지를 않고 초신자들은 알아듣기 쉽게 명확하게 전달해줘야 이게 기억하기 쉽고 오래 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목만 하고 이게 들어가라고 정리를 하고 또 다시 압축을 해주고 이게 뭐냐면 설교를 계속 해오면서 오래 남게 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터득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안희환만의 설교 노하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례요. 살 첫 번째 항목 말씀, 두 번째 항목이 기도입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네. 여기 현수. 3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요한 15장 7절, 요한 16장 24절. 예서 못해주신 분들은 요 구절을 집에 가서 꼭 찾아셔야 돼요. 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 또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예. 1번까지 해주세요. 이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고 기도가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정리해보라. 자, 얘는 요거 구절 그대로 쓰면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압축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이다. 다음 분 2번.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밑에다가 그거를 그랬어요. 밑에다가 하나님. 괄호 열고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번.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 예, 요거는 따로 안 읽으셔도 되고요. 예,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기도 방법 옆에다가 쓰세요. 여기 회색 칸에다가 쓰세요. 회색 칸에다가 찬양 1. 찬양 2. 감사. 사실 찬양과 감사를 같이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3. 회개 4. 간구 5. 중보기도 6.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감사를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1. 찬양 2. 감사 3. 회개. 회개를 왜 먼저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어요.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죄가 남아있으면 기도 자체가 안 가요. 하나님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상당히 안 돼요. 올라가지는 않아요. 죄. 이게 가로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개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씻음 받지 않고서 기도만 드립한다? 이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셀 리더로서 셀 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잘 심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 그리고 죄가 해결됐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래는 거죠. 내 구할 거 간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 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도의 원리 5가지 혹은 6가지. 찬양과 감사를 묶어놓으면 줄어드는 거고, 이제 따로 놓으면 이제 늘어나는 거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내용은, 자, 1. 줄이는 데다 쓰시면 돼요. 1. 찬양. 2. 하나님 나라 위한 기도. 3. 우리 필요를 위해 기도. 그 다음에 4. 주기도문에 보면은 요 죄사함이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 부분이요, 사실은 죄사함 자체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5.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 그 다음에 6. 하나님께 영광. 4번 죄사함 위에. 죄사함 위에. 죄사함 위에.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해요. 근데 이제 잘 안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요 기도가 훈련이 덜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요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가 해당되는데, 하나님 차별금지법 막아주시옵소서. 이거 통과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두 개 얽혀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하나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중보기도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도가 한국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굉장히 인색한 기도 내용입니다. 정치권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업가들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문화, 시민단체, 사회, 각 분야, 교육, 이런 거 다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아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서, 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세상. 이 세상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이거 약한 부분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약한 부분, 이 나라만큼은 아닌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요 기도 생각보다 잘 안 해요. 하나님, 제가요, 주님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시험 들어요. 마음이 상해요. 상처받아요. 탈이 나요, 탈이. 자, 넘어갑시다. 6번. 하나님의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부분이죠. 말씀, 기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이 살의 세 번째 항목이죠. 예배입니다. 해주세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축제의 장이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며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형통한 축복을 드린다. 요거 한번 줄 쳐보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며 예배 성공하는 자가 형통한 축복을 누린다. 그 다윗이 법궤 들어올 때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죠. 아니,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 안 지겨운가? 다윗은 안 지겨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아브람 예배자죠.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첫 번째 일이 뭐죠? 소 양은 못 잡으니까 돌베개 세워놓고 휴대용 기름 뿌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핵심적인 특징이 뭐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이 예배를 짐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 이 문화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중에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동교회 모임 때 제가 설교자인데
동기들이니까 편하게 말하잖아요. 압력이 막 들어온 거죠. 목사, 우리 예배 맨날 드리는데 우리끼리 모여서도 예배 그렇게 뭐 설교 짧게 5분만 저는 이제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오면은 내 설교를 제대로 합니다. 길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쓰셔서 저기 호남 지역의 한 목사님이 그날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예배를 기뻐하셔야 돼요. 예배를 짐스러워하면 안 돼요.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요. 달려 나오셔야죠.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결에 모이기를 힘쓰고 온라인 예배 노. 지방의 한 교회 얘기를 이번 주간에 들었는데 원래 출석이 4,500명. 근데 리더십이 바뀌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코로나 지나면서 또 이제 이게 느슨해졌고 그래서 지금 예배 인원이 몇 명이냐? 2,000명. 그럼 2,500명은 어디 갔을까?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다른 교회라도 가서 예배를 잘 드리면 다행일 텐데 그들이 온라인 예배자로 주저앉거나 아니면 아예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리거나 이러면 이거는 누가 책임질 것 같아요 대체?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해야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는 무조건 모여야 돼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비대면이에요. 헛소리. 자 1번 해주세요.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쓰세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예배는 핵심이 드리는 겁니다. 밑에 쓰세요. 예배. 줄 2개 긋고 하나는 드리는 것. 동그라미 치고 밑에는 은혜 받는 것. X 치고 예배는 드리는 것. 동그라미 치고 은혜 받는 것 X 치고 이게요 이게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모순점 중에 하나. 이건 제가 종종 가르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따라 설교가 좋았어. 야 오늘따라 찬양대가 가슴을 찡하게 만들어. 야 오늘따라 대표 기도자가 내 눈물을 핑돌게 만들었어. 예배 최고.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 본질은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열린 예배란 말 제가 경계를 해요. 하지 말라. 열린 예배는 뭐냐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새신자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많아요. 주차장 확보를 잘해라. 물론 이거는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대를 현대식으로 바꿔라. 음악을 현대음악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설교는 비교적 부담되지 않은 가벼운 주제로 해라. 이런 것들. 이게 열린 예배가 막 한때 유행하면서 제가 그때요 속앓이를 했어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줘서 흡족하게 해주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게 예배란 말이죠.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그 사람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줘야지 내가 감정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이 감정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언짢으면요 설교도 안 들어요. 찬송도 안 불러요. 멍하니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셔야 돼.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요. 예배를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적으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노. 내 상황, 처지, 형편,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까 얘기죠. 축이 뭐예요? 축? 예수 그리스도. 주권.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자, 2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요거는 답을 해보세요. 전심을 또 예배드린다. 저렇게 대답할까봐 해보라고 잘못 대답한 거예요. 예전 개혁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러니까 신령은 뭐냐? 성령인가 보다. 그럼 진정은 뭐냐? 진정, 열심을 다해서. 아니, 그거 아니고 여기서 영은 쓰세요. 성령. 그 다음에 진리는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제가 새벽에 레위기 설교를 다 했어요. 레위기 어렵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 그 다음에 흔드는 제사, 요제. 올려드리는 제사, 거제. 그 다음에 유월절, 다른 말로 뭐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뭐 같은 절기고.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절기고. 나팔절, 대속제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배거든요. 예배. 근데 여러분, 창출내리신 모세오경을 읽을 때 보면은요, 어떤 게 나오냐면요, 아론의 두 아들 엘라살, 첫째가 누구죠 원래? 지금 헷갈렸어요 갑자기. 아니요. 홈리 비나스는 엘리의 아들들이고,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갈, 이렇게 네 명이에요.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갈. 그런데 뒤에 보면은요, 엘라살과 이다말만 나오고 나답과 아비우는 안 나와요. 왜냐면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였어요. 아니, 뭐든 태우기만 하면 되지, 뭐든 밝게 비치기만 하면 되지, 왜 그 꼭 말씀하신 대로 그 불만 드려야 돼? 분양할 때도요, 향재료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예배를 드리는 말씀의 원리가 다 나오는데 그 원리를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 그다음에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겠죠.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예배를 때 역할 맡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방송실에서 이게 다 또 자막도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배 팀장, 예배 부장은 또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안내면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인원 체크 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제가 늘 예민하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저 방송실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을까? 이거저거 맡은 사람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을까? 이 일에 치여서 예배가 구멍이 뚫리는 케이스들, 이거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이제 집회를 가요. 그럼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해요. 열광적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나서 그 찬양 팀원들이 죄가 졸고 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실망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거 뭔가 근본이 잘못됐다. 애들 데리고 막 방방 뛰면서 막 열광적으로.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건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번 수요일 날도 목사님 제발 앞에서 이것 좀 하자. 누가 딴짓하고 있으면 한눈 팔고 있으면은 막 애가 타가지고 그 사람 여기 보라고 여기 보라고. 근데 이렇게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같이 보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얼마나 이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죠? 예배를 때는 설교자를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통제를 내리셔서 너희들이 드린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받아들여진 예배가 몇 프로이고 안 받아들여진 예배가 몇 프로인지 이게 자료도 하고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의 예배는 몇 프로 정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까? 하나님께 받으셨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승리가 신앙의 승리이다. 한 번 더.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이다. 예,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로마서 12장 20절 믿음을 드린다. 의미는 무엇인가?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하시며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이 되는 이 너희가 그 영적 예배이다. 이 문제를 영적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적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문제를 좀 바꾸세요. 영적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도 드림하고 연결되죠. 답을 쓰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예배는 기본적으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 이것만 제대로 심어도 수학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자, 4번. 히브리서 13장 19절에서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서로의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도 약간 좀 어색한데 정리할게요. 두 가지가 나와요. 1.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배.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예수를 의지하여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성달이 되는 거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애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 휘장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휘장이 찢어지면 예수님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새롭고 산 길.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자기의 공로의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기도는 파이, 꽝.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합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요거 자세. 그 다음에 두 번째 2.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3번 문항하고 연결되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이 예배자로 바뀐다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말씀, 기도, 예배,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 섬김. 다음 해주세요. 함께 성장해 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으며 은사에 따라 성립 때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며 각 사람들은 성김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성김의 삶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 줄을 쳐보세요. 성김의 삶의 핵심은 사랑이다. 요즘에 제가 많이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빠지면 꽝이다 이거죠. 자, 1번.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이란 말이 아니라 존귀한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제사장. 자, 넘어갈게요. 자, 2번. 다음에 해주세요. 2번. 서로 종로로 타라. 괄호 열고 섬기라.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밥을 종이 차려줍니까? 주인이 차려줍니까? 커피를 주인이 뽑아줍니까? 종이 뽑아줍니까? 심부름을 종이 해줍니까? 주인이 해줍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커피를 또 뽑아다 주는 쪽입니까? 아니면 늘 앉아서 받아먹는 쪽입니까? 여러분 그 집안 살림 이것저것 일 봉사 주인이 그런 자질구레한 일을 합니까? 종이 그런 자질구레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타입입니까? 아니면 손발이 바쁘게 움직여지는 타입입니까?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서로 종노릇하라. 자, 다음번 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은 성도의 섬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럼 영적으로 성장하죠. 성장해지면 그들이 뭘 하게 되느냐? 섬기게 돼요. 봉사.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하고 이게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각각 지체가 제 역할을 하면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봉사, 섬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그냥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들만 많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공동체로 추락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되세요.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제로 혹은 복음 전환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숙 그 다음에 그들이 봉사일을 하게 하려 섬기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느니라. 손이 일하라고 가만히 있어봐요. 오른발이랑 오른발이랑 그러면 오른쪽 반신불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강한 몸이 아니죠.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죠. 그 교회는요 어른이 많으면요 그건 이제 망한 교회고 교회 종들이 많은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고 성숙된 교회인 거죠. 자 4번 네, 은사발견 세미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본인의 은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요. 네, 중국의 돈사. 전도하는 거. 좋아요, 좋아. 네, 그 다음에 박명호 원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저는 주인인 것 같아요. 받기만 해가지고 선생님 같아요. 또 저렇게 꼬아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박명호 권사님도 잘 숨기시죠? 아, 네. 네. 어떤 은사? 자, 정희수 권사님 어떤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찬양한테 제일 좋습니다. 예? 찬양. 예? 찬양. 좋아요, 찬양. 저기는 권사님은요? 글 쓰는 거 좋아해요. 그것도 좋은 재주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글 쓰는 은사는 안 나오기는 하는데. 좋아요, 윤광수 권사님. 화목하게 하는 거. 따뜻하세요? 따뜻하구나. 겨울철에 제 옆에 자주 와주세요. 좋아요. 걱정너님 어떤 의사 있으세요? 저는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네. 뭐 여러 개 얘기하셔도 돼요. 다른 건 아직까지 발견이었고요. 앞으로 발견하려는 노력합니다. 네. 성경원 주사님 어떤 의사? 저는 이제 섬기는 은사고요. 예. 믿음으로 행하기를 좀 즐겨하는. 좋습니다. 박 주사님, 박경 주사님. 영문별. 좋아요. 저를 지켜보시다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얘기해 주세요. 우정노님. 저는 뭐 성경 은사가 잘 있는 것 네, 교회 잘 돌아보고 계시고. 예, 윤장노님. 배려한다고 그럴까요? 예, 배려심. 우리 윤장노님 배려를 참 잘하시는데
특별히 와이프 배려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닭설거풀로 1, 2, 3위를 뽑았는데 그 중에 당당하게 들어가시고 건축사님. 지식의 말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신유? 좋아요, 좋아. 네, 좋습니다. 앞으로 아프신 분들은 곽집사님을 찾아가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았는데 전혀 작동하고 악화가 됐다 그러면은 왜 거짓말이냐고 물어보시면 되고, 고쳐지면은 은사있구나 이러시면 되고. 이종 장로님. 네, 꾸준히 뭐 자랑할 건 없고요. 네. 그냥 조금씩 합니다. 조금씩. 전체 은사가. 저 얘기는 결국 못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좋습니다. 네, 먼저 다 해볼게요. 강사님 주세요. 찬양. 잘 불러요. 요즘에 데뷔를 했잖아요. 데뷔. 급여 예배 상암전도에서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 그다음에 강모사님. 저는 해봐갖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 은사 네. 세미나. 예. 첫 번째 믿음, 예. 두 번째 섬기, 예. 세 번째 신용. 예. 네, 좋습니다. 예, 정권사님은요. 저는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좀 잘 정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주 빨라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새벽 예배 때 보면은요 단골로 보이는 댓글들이 있는데 가장 장문의 글을 기도 제목을 끝없이 올리는 분이 정갑수 권사님이시에요. 기가 막히게 은사는 맞다, 그죠? 아니 팔 아프시 되면서요. 치는 거는 치는 치는 건 괜찮고 쓰는 게 힘들어요. 들어가니까. 희한하다, 그죠? 좋아요. 자, 저기 감사하시죠. 저는 가르치는 은사랑 사랑의 은사, 신의 은사, 방언들도 뭐 대부분 하시죠? 아니 가르치는 은사 있으면 교사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네. 사랑이 지금 안 돼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하세요. 가르치면서. 그리고 하기야 셀 리더들도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신대에 다닐 때요. 이름은 말 안 할게요. 그 교수님이 책을 잘 써요. 그래서 실력이 있다고 알려졌어요. 근데 강의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쪽에는 은사가 있는데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인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많은 건 아닌데 일단 아는 거 설명할 때 참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하는 사람. 그런 것도 이제 가르치는 은사하고 연결이 돼요. 그죠? 제가 볼 때 목회자들도 가르치는 은사가 좀 있는 게 필요해요. 제가 가르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도 가르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지루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박수님. 저럴 때는, 저렇게 겸손한 척 할 때는, 저기 남편이 얘기해줘야 돼요. 남편도 없어요? 생각하니까? 자체가. 지난번에 저쪽 서울시장에서 밥을 먹으면서 둘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또 그것만도 아니라고.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어요. 자, 이정환 집사님. 저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네. 좋습니다. 믿으면서 좋아요. 자, 이 집사님. 조금씩 주신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주신 것 같아요. 이종준 장로님 겁니까? 방언의 은사도 주셨고요. 네.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네. 섬기는 은사도 주시고. 네. 그러니까 아는 거, 그러니까 지식은 많지는 않지만 아는 거를 이렇게 전하는 거. 그래 말을 잘하시는 조리 있게. 좋아요. 마지막 문현석 집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 은사를 저는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요. 네. 집에서 나오네요. 아까 박상희 집사님 저기 얘기 나올 때 조 집사님이 막 나와야지 거기서 집에 가서 혼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항목 증거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2절, 마지막에 4장 10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사람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 가서 세계적으로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전도는 이 땅을 정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축복이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확실하게 책임지시나.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줄 그시고 밑에다 쓰세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이걸 무슨 명령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쓰세요. 선교 명령. 이걸 선교 명령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증거. 자, 다음에 주세요. 1번. 네. 자, 이거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복음을 전해서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믿고 고백하여 밑에다가 괄호 열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누구를? 복음을. 누구를?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을 전해야죠. 이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해서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이다. 한 번 더. 시작. 복음을 전해서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전도이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이다. 전도의 정의 이해되셨죠? 여기 전도예요. 복음 하면은 여러분 정리되셨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복음이다. 탄생, 삶과 사역,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합쳐가면 십자가와 부활, 더 합쳐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전도는 뭐냐? 복음을 전해서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게 만드는 게 전도이다.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딱딱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말하죠. 자기 입술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그거 내 지식이지. 두리뭉실 아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내 겁니다. 2번 읽어주세요. 다시 우장모님.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라.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건지러 가는 것이다. 자, 이게 내용이 꽤 긴데, 자 쓰세요. 마게도냐로 부르심. 마게도냐로 부르심. 비두냐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느라 마게도 사람 나가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로 부르심. 2번 간수 집안을 구원. 전도하려고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났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문을 여시고 간수가 꼬꾸라지고 예수 믿게 하시잖아요. 3번 빌립보 교회 창립. 몰랐죠? 감옥 갇혀가지고 매 맞고서 찬송 불렀더니 교회가 하나 딱 생겨버렸어요. 교회가 빌립보 교회 창립. 그게 이제 줄거리를 그냥 압축하고 16장 양이 꽤 긴데 이렇게 세 가지로 그냥 압축을 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을 건지러 가는 것이다. 자, 3번. 박수사님. 전도자의 상급은 무엇인가? 다니엘서 12장 3절 쓰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상급이 제일 큰 거는 순교자이고 아마 두 번째가 전도자일 가능성이 높죠. 우리 신성조 목사님이 입신하고 나서 천국 가서 이제 보고 알게 된 것을 간증하면서 알려준 건데 그 간증이 아니어도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이 두 개가 생명이죠.
순교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전도는 다른 생명을 건지는 거고 이 생명이 사실은 가장 귀하거든요. 온 세상을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유익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순교 주님에서 목숨을 버리는 거 가장 큰 상업이고 두 번째로 가장 큰 상업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이제 전도에 올인을 할 텐데. 그리고 덤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있어요. 쓰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근데 목사님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데 전도 얘기를 끄집어냅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연결하면 좋은 설교가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하고 전도하고 밀접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나라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알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이 주권은 통치권을 말하죠. 주권을 잃으면 영토가 있는데 국민이 있는데 나라가 형성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겪었잖아요. 36년간이나.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전도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도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건 각 영역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뭐 신학적으로 파고들면은 이게 개인 구원, 뭐 사회 구원, 뭐 이런 상당한 이게 토론 과정들이 있는데 뭐 그거 다 복잡하게 나갈 필요 없어요. 성경의 원리대로만 딱딱 알고 지나가도 되니까. 진짜 전도에 전력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4번. 꼭 구원받기를 원하는 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자. 인데 성양환 집사님은 누구 적으셨어요? 저는 이름은 적진 않았고요. 네. 가족하고 그다음에 직장 동료하고 친구 2명. 아, 그렇게. 곽 집사님은? 저는 새벽에 기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아버지 행제 가지고 마지막 부모님 나갔고요. 어머니는 이혼 두 분들 외에는 다 믿으세요? 아니요, 그분들 위해서 저희 혈육을 친척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 일단 아버지 혈육들 중에서 네, 그렇게. 무슨 순위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 그렇죠. 천국 가시기 전, 저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우리 이장로님은 누구 적으셨어요? 한학자가 생각나네요. 한학자? 한학자. 문선명 부인. 문선명이 부인. 네. 거기 전도하시려고? 아니, 여기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래요. 예. 아, 좋아요. 한학자. 저는 그 문선명 부인이 한학자인 거는 알지만은 그 한학자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갑자기 그랬어요. 곽 집사님은 누구 썼어요? 우리 자식들 네. 하고 장모님. 윤 장모님은? 친지들. 네. 저는 신환, 기환, 관용 여기 했었는데 이것도 일단 우리 가족들. 제가 목사고 막내 여동생이 선교사고 근데 둘째와 셋째가 아직 안 돌아온. 안 믿겠다고는 안 하는데 예배 지금 드리지 않는 상태. 그래서 되게 늘짐이에요. 큰 짐인데 여러분들도 하게 됐을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하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번째, 살로서는 6번째입니다. 읽어주세요. 네, 누가 하실 차례죠? 교제 7교제 예. 로마서 12장 4절 5절 10장 2절 5절 요한복음 13장 3절 35절 그리스도의 교제는 하나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교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며 참다운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승자하고
실제로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예.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렇죠? 자, 1번 해주세요. 1번 고린도서 12장 14절부터 26절 있고 그 어린아이 교제의 필요성과 능력성에 대해 나누고요. 네, 이것도 답변 쓰기가 좀 복잡하겠더라고요. 자, 쓰세요. 필요성 줄 묶고 한 몸이기에 교제가 필요하다. 교류죠, 교류.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목이 있고 얼굴이 있고 그런데 피가 안 통해봐요. 교류가 안 이루어져봐요. 그러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성 줄 긋고 교제가 끊어지면 생명력을 잃는다. 교제가 끊어지면 생명력을 잃는다. 밑에다가 괄호 열고 요한복음 15장 4절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지 떨어지면 생명력을 잃어요.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다 구절 쓰세요. 빌립보서 2장 1절 성령의 무슨 교제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6절 쓰세요. 에베소서 4장 16절 줄 긋고 연결되어야 성장한다. 연결되어야 성장한다. 다시 말해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없으면 영적 성장도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잘하려면 교제해야 돼요. 소위 사람에 대해서 불신감이 많은 사람들.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말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네. 여기다 쓰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말로만 안 돼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쓰세요. 행함과 진실함. 밑에서 가로 열고 교제 속에 나타나야 한다. 성도 간의 교제 속에 행함과 진실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만 빠지르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다가 세월 지나니까 좀 달라졌다고요. 입이 가라앉는다고. 그냥 물속에서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행함. 실천하는 거죠. 진실함. 실천은 하는데 중심이 빠지면 진실함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행함은 잘해요. 율법사들이 행함은 잘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셀그룹에서의 교제에 대해서 나가보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서 셀그룹을 잘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할까? 참석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들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할까?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중보기도 해주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왔을 경우에 내가 혼자 전도해서 정착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보다 이 공동체 셀을 통해서 자라게 하고 정착시키게 하는 게 훨씬 위력적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게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고민거리, 기도 제목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밑에다가 하나만 좀 더 써보세요. 무교회주의. X. 그 다음에 가나안 신자. X.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요. 진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게 인본주의가 진짜 많이 들어왔구나. 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신학교 때요.
김교신 선생 유명하거든요. 이 김교신 선생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함석헌 선생이거든요. 이 김교신 선생은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이분 영향을 받은 사람 많아요. 함석헌 선생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이런 분들이 인격이 훌륭해요. 그리고 학식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높이고 신학교 교수들 입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존경 대상으로 롤 모델로 가르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김교신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은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그럼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어요. 누구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학위가 5개나 있죠. 탁월한 오르간 연주자이기도 해요. 신학 박사이기도 하고 의학 박사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됩니까? 근데 자료를 제대로 읽어보다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봅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도는데 예수가 이 수레바퀴를 막으려고 딱 막았는데 막은 게 아니라 깔려서 죽었고, 역사가 돌 때마다 예수의 시체가 돌고 돌고 보여진다. 철저적 종말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설교 시간에 왜 인용을 해요? 그거 인본주의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 뒤엉켜버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뭐 신학자들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신학자라고 해서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서 틀리면 신학자도 틀린 겁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면 목회자도 틀린 겁니다. 네, 그럼 뭐 제가 하도 가르치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리고 말씀에서 어긋나 딴소리 하면 제 말 듣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끌 때 그걸 따라가는 게 지혜롭고 복이 있는 거죠. 뭐 함석헌 선생 뿌리겠어요? 김교신 선생 뿌리겠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뿌리겠어요? 이런 사람들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했던 손봉호 교수 같은 사람, 서울대 교수죠. 기훈씨를 통해서 이제 막대한 영향을 미쳤죠. 이 사람은 완벽한 인본주의자입니다. 코로나 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반역이다 했던 인간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을 교회들이 못 모르고 강사로 세워요. 그러니까 그거 알리려고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줄줄이 쌈닭처럼 돼버렸지만은 진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진리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아니요. 진리는 원래가 배타적입니다.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린 거 틀린 거예요. 말씀에 맞으면은 맞는 거고 말씀에 어긋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가나안 신자가 뭐예요? 말씀하신다고. 가나안 신자. 이거 유명한 용어인데 모르네. 이게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신 자.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하나가 쭉 떨어져서 혼자 돌아다니요. 이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눈이든 코든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를 구성해야 돼요. 약하지만 한계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라는 뜻이 뭐죠? 에클레시아. 뜻이 뭐예요? 구별린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이에요. 모여야 돼. 함께 어우러져야 돼. 그리고 닦아놓고 얘기해서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사람은요. 자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헤아리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상류에 뾰족한 돌이 하루에 매끈한 돌이 되기까지는 굴러내려면서 수없이 부딪히면서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절대 혼자만 살아가지고는 안 다듬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어우러지면서 부딪히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상처도 받아가면서 이런저런 사연을 겪어가면서 다듬어지고 해서 이 온만한 온전한 성도로 자리매김해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부부 얘기를 그만하는데 3년간 지옥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내가 제가 신문에 올렸던 그 칼럼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종이식으로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데 그 제목을 좀 아내가 싫어하게 쓰게 됐어요. 악마 같던 아내가 변화되었다.
글 쓰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자기도 글 쓰지 그럼. 그게 이제 3년 동안에는 아내가 저한테 악마 같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아내한테는 제가 이제 악마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이 와서 그 3년의 과정을 제가 감사함으로 고백을 하는 게 그때 제가 참 많이 갈고 닦이면서 못한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안 없어지는 게 이게 좀 이게 두들겨야지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게 좌충우돌 충돌 생기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냥 떠나고 말지 혼자 신앙생활하고 말지 이러면 안 되고요. 나를 더 갈고 닦고 다듬고 정으로 쫄시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그렇게 순종 자, 해주세요. 그리스도께 순종 6가지 수레바퀴의 사활을 감싸고 있는 데는 순종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순종의 정도가 곧 성장의 척도이다. 예, 이 6가지 항목을 순종해야죠.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예배, 네 번째가 섬김, 다섯 번째가 증거, 여섯 번째가 교제. 요 6가지는 좀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올 때 요 6가지 살은 좀 기억해 주세요. 중심은 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중심축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자, 1번 해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부인해야 한다고 하셨는가? 예. 뭘 부인하죠? 자기를 부인하라니까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상대방을 부인하는 나예요. 옆에 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얘기죠. 옆에 하나 더 쓰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교회 안에 욕심이 티글티글한 사람들 많이 써봐요. 그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욕심을 못 박은 거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이 자기 부인이 순종하고 왜 연결이 되느냐? 이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됩니다. 나름대로의 개똥철학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게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게요 굉장히 셉니다.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완고합니다. 안 들어요. 이 자아가 못 박혀야 내 생각에는 이게 사라지는 거고 내 생각에는 이게 사라져야 말씀대로 아멘 하고 발을 내딛고 움직이고 순종하는 거죠. 이게요 말씀대로 잘 훈련 받으면서 이게 연세가 들고 직분을 받으면 괜찮은데요. 이 말씀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지 못한 상태로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쌓여진 그 노하우, 죄송해요 좀 심하게 말할게요. 개똥 같은 노하우, 인본주의 노하우, 세속적인 노하우, 자기중심적인 노하우, 이게요 얼마나 똘똘똘똘똘 뭉쳤는지요 안 깨져요. 진짜 안 깨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목회하면서 보거든요. 고집들이 장난 아니겠어요. 제가 다음 세대에 더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른들도 당연히 계속 말씀으로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애들이 그 딱딱한 것들이 구성이 되기 전에 말씀으로 아주 차곡차곡 세워져 나가게 하는 거, 이거보다 좋은 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여러분들도 각오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지는 거, 요거 각오하셔야 돼요. 왜 자기 혈기들이 그렇게 많은지, 자기 감정들이 얼마나 드센지, 자기 주장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막. 그래서 자기가 살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자, 2번. 자, 저쪽. 네. 떨어지게 사람 뭐예요? 모르죠. 해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순종의 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뭐 그냥 간단해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이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저는 이거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상의 안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의했으면 아들 데리고 못 나갑니다. 혼자 나가 죽으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제가 제 아내 보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애들한테 집착 좀 하지 마, 마음 좀 비워 그러는데요. 그 애끓는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내는 또 거꾸로 서는데 이래서 애들은 엄마가 있어야 돼. 애들은 엄마가 있어야 돼. 이제 군대 갔잖아요. 거리는 이제 가까워요. 1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지난주도 이제 데려다 주면서 목사님 데려다 주는데 같이 가요. 그래서 할 일 많아. 갔다 와. 그랬더니 이래서 애들은 아빠가 있어야 돼. 뭐 거리도 가까운데 같이 가줘야 되나? 다음번에 같이 가줄까? 그 생각도 드는데 그 애가 지금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부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가슴에 이게 확 충만하게 와닿는 게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예수님들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침 일찍 거기까지 1시간 달려가서 1시간 달려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마치고 다시 또 1시간 달려가서 또 1시간 달려와서 하고. 그래서 제가 말이 못 가지. 야, 네 엄마 죽겠다 너 때문에. 엄마도 좀 쉬어야지.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그 말을 제가 해서 효민이가 엄마 이제 오지 말아요.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또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애가 오지 말라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죽이는데 좀 다르기는 해요. 많이 달라요. 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보 이삭을 하나님이 이게 쪼개가지고 내장 끄집어내고 불살라가지고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애 데리고 갔다 올게. 그럼 그 불행이냐고 엄마가. 안 보냅니다. 안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상의 안 했을 거라고. 천국 가면 여쭤볼 건데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못해요. 제 추측이에요. 추측. 근데 순종하기 어렵죠. 저라면 순종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3번. 세상의 역사를 바꾼 순종과 불순종이 있다. 아담은 어떻게 불순종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네, 불순종은 선악과 모범, 결과는 죽음. 사실 요 5장 19절보다 더 정확한 구절은 밑에 쓰세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말씀이죠. 한 구절 더 쓰세요.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나무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한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그리스도는 어떻게 순종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예, 어떻게 순종했어요? 십자가 죽음. 그 결과는 영원한 구원. 십자가 죽음, 영원한 구원. 자, 하나 쓰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복종, 순종 같은 개념인데 복종이 좀 더 셉니다. 순종은 기꺼이 하는 거, 복종은 내키지 않지만 불복시켜서 하는 게 복종이죠. 그 결과는 영원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자, 마지막 5번. 순종하는 자를 위한 축복은 무엇인가? 자, 요거 네 구절이 있는데 제가 불러줄게요. 1.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2.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1.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2.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3.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 자, 이 적용 부분은 교재 나누시면서 양육하시면서 잘 해 가셔요. 4번까지 있다고 했는데 3번 저기 거처를 구하기 아니라 3번까지 있어요. 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케 된다. 네, 뭐 또 있어요? 제가 뭐 말을 헛나갔어요? 그러군요. 네 가지 있다고. 제가 지금 완전히 비몽사몽. 정신이 지금 막 오락가락 막. 소리도 좀 막 안 나오려고 하는 참입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자기는 2번 설교하고 집에 가면 완전히 녹다운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3번 설교했죠. 그리고 이제 원래 큰 교회들은 뭐 2부, 3부, 4부 드리는데, 부목사님들이 다 사회 보고 목사님들 설교만 하는데, 저는 사회부터 저기서 통성기도까지 다 하니까 진짜 질이 많이 빠지기는. 네, 양육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솔직히 재미있어요. 이거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먼저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얘기했잖아요. 옛날 생각 남아서 참 좋다. 다시 말씀 공부하니까 좋다. 복습하니까 좋다.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리라. 고린도서 15장 58절로 기억이 되는데, 자, 두 손 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섭취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지 못해서 수치를 겪고 있는데, 비참한 삶이,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무리 디모데가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목회자조차도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너는 배우고, 너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서 자기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의 길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가고 너무 쉽게 속아 버립니다.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너무 쉽게 요동해 버립니다. 주님 탄식하시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여, 교회 강단들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들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동사니를 솎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전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따위 다 뽑아내 주시옵소서. 장로의 사상과 개념 따위 다 뽑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는 것으로 불타지 말고 거하거나 빼지 말고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의 순전히 선포된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보다 말씀 자체를, 간증보다 말씀 자체를, 유머보다 말씀 자체를 더 재밌게, 더 은혜롭게, 더 감격해서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 리더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했고 이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온종일 예배하고 봉사하고 원신하다가 이 늦은 시간에 또다시 장시간 동안 2가지씩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고 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뛰어들고 헌신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이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들 보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주여 여기는 이들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듬고 아버지 모난 부분 꺾으셔서 주님이 온전한 그릇 되게 하시고 주님이 신뢰한 축복들 가득가득 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존귀 찬양 경배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차피 한 평생 사는 거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 말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삶을 헌신하고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한 겁니다. 그날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리나이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그 전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본질입니다. 그 뜻을 알려면 말씀을 배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멋진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분들을 통해서 양육받을 세원들 그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법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